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사차했을까요? 홍수 심판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전 인류가 홍수 심판의 재앙으로 멸망을 받은 뒤의 일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바른 생각, 복을 받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전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진노에 재앙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고 복된 생각인데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을 한다 해도 우리가 홍수를 능가하는 성과 대를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놓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인들 홍수로 심판하려고 한들 거기까지 어떻게 물이 차오르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고 대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을 망치는 생각인데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예. 일심이 되어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성을 쌓기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분명히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분은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덩이 하나에 불과한데 인간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예. 이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라는 것입니다. 예. 이 생각이, 이런 욕망이 처음에는 사탄 마귀에게 있었어요. 예.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창조주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죄가 인류의 어머니였던 하와에게 이 유혹이 찾아왔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선악과로 유혹을 하면서 먹으라.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요 말에 땡겨가지고, 예? 요 매력에, 요 말에, 요게 그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가 날름, 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예.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죄가 날뛰고 날고 뛴들 어떻게 완전히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이 바벨탑의 음모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겠다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자처럼 되겠다고, 이거이 지금 이 욕망이 바벨탑을 쌓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인간의 그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거기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옛적에 아주 고시대에 있었던 바벨탑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깨우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날뛰는 이 허망한 생각이 인류를 망치는 패망의 앞잡이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감히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인간의 본심, 깊은 내면에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나는 안 그렇지 싶은데 내 속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욕망,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요소를 이제는 우리가 뽑아낼 줄 알고 내 안에 이런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비판도요, 평가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들랑 비판을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여러분 판단은 쉽습니다. 세금도 안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끙끙대면서 땀 안 흘려도 됩니다. 입안에 혀만 날름날름하면 되니까 힘도 안 들고 쉽습니다.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그런데 그 비판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찔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해버렸던 비판이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또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그게 습성이 되면 재미가 있어. 익숙해져요. 이래서 비판했던 그것이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내 심장에 찔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이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존귀, 부요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리에 나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욕망을 항상 제어를 하고 늘 조심해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근원적으로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인간이 폐역을 부리고 강팍을 부리고 악독을 피우고 고집을 피울 때는 그게 어수 힘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세력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벌써 어수 뭘 해낼 것 같지만은 흙그릇 그거요, 기둥에 툭 부딪히면 퍽 깨지고 맙니다. 기둥 아니라도 어디 툭 부딪히면 퍽 하고 깨지고 말아. 힘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코로 숨 쉬는 것을 수의 가치로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흙 같은 존재다. 늘 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손잡아 주시면,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이 버리시면 흙덩어리 같은 존재인 줄 알고 늘 조심하고 겸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해 주시지만은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동등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 우리 속에 이 욕망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이 욕망이 우리 속에 늘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배제해서 늘 겸손을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바벨탑이 그 속에 있어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다 있어. 이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받는 그런 어떤 절대 무슨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권력 잡을 때는 안 그래요. 사울 왕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랬는데 권력을 잡고 권력을 맛을 보고 나니까 이게 멈추지를 못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려다가 권력으로 다 망하고 맙니다. 인간 속에 그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이,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는 늘 한없이 낮아져서 겸손의 도리를 배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 한 것이 됩니다. 4절 중반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의 뜻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유명하도록 만들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인간적인 이기심과 명예심의 교만이 가득한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앞에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내라는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하나님 빼뿌리고. 이것이 바벨탑이라는 상징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인간들의 영광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 만물이 그에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유지 보존되고
결국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복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제 설교를 가끔 한 번씩 들어보다 짜증이 나서 안 들어요. 들어보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해. 굉장히 짜증스러워. 내 설교가. 이래밖에 못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제 설교를 1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넷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음넷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쳐봤어요. 김명재라고 치니까 내가 안 나와. 김명재 장관도 있고 김명재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안 나와서 김명재 목사라고 쳐봤어. 김명재 목사라고 치니까 내가 나와 있어요. 내 사진도 나와 있고. 그러고 내 설교가 이제 바로 나와 있어 보니까. 저 대구 비원교회 가서 집회한 재직 세면회 한 설교가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데 안 올리는데 비원교회 아마 형장로님 올리신 것 같아. 내 재직 세면회 한 설교를 올려놨어요. 그래, 그 설교를 내 설교를 내가 올린 적이 없는데 싶어서 듣다가 보니 거기에 한 설교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내 설교에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은혜를, 한 말도 필요 없는 말이 없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유치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리는 고귀한 겁니다. 참 귀한 진리였다. 거기에 이제 서두에 보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제일 먼저 우리 한국 교회들이 기복신앙이 이게 문제인데, 이 기복신앙으로 잘못된 미신주의적인 추상적인 일은 신앙으로 흐르는 것이 문제인데, 복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자식 새끼 잘 키우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복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 그거 불행한 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받고 내가 손가락질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먹칠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니까 그게 더 속상하는 거라. 내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욕을 얻어먹으면 속상해 못 살아요. 우리 결혼한 여성분들은 남편들이 친정 부모 흉보모 참다 그거 못 참죠, 그죠? 나 못됐다 하든지 나를 안 좋은 걸 단점을 말하는 걸 좀 듣고 있다가도 친정 부모 끼야가 이야기하면 많이 속상하잖아요, 그제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데 바벨탑을 쌓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버렸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배반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면으로는 이거는 큰 치명적인 손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가든지 떠나든지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사업에서 사업 확장돼 가지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어쩌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이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끼리 둘이든지 서이든지 열이든지 백이든지 하나님 없는 인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 화합해야 됩니다. 교회도 화합해야 됩니다.
어떤 구성원도 공동체도 하나 되는 거 좋습니다. 예, 그게 둘로 찢어지고 세 갈래 네 갈래 찢겨 나가면 불행합니다. 하나 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것은 사망 덩어리, 죽음 덩어리, 멸망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암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과 화평, 화평과 거룩이 함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없는 화평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거는 더 크게 깨집니다. 사망뭉텅이 받고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려고 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예. 이거 우리 평신도들한테는 별개의 문제처럼 들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생활 속에서도 어쩌든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좋은 거에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따먹고 내가 먼저 영광 얻고 내 이름이 먼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이 세상에서 보면 이 명예욕, 권력욕도 그렇지만 명예욕도 대단히 무섭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별로 좋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교단의 장이 되려고 그것도 또 투표를 하고 엄청난 선거가 있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이것저것 막 거래가 되고 오가고 합니다. 그런 것이 다 부질없는 심판의 거리만 만드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야 되는데 내 영광을 좀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벨탑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한식이라는 그 절기가 있죠, 그죠? 한식 청명 한식, 찰 한자 밥식, 찬밥을 먹자. 그게 왜 생겼습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장수가 있는데 전쟁 끝나고 이기고 와서 보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공을 세운 이 장수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고 다른 놈들이 저끼리 내가 이래가 저가 막 공을 차지 쌓는 거예요. 영광을 막 따먹게 쌓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참 진짜 그분이 우리를 구했다. 이걸 나중에 알고 오늘 우리가 그분 생각하면서 뜨신 밥을 먹지 말자. 이래서 찬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지켰다 해서 한식이잖아요. 찰한자 밥식자. 그렇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영광을 막 따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영광을 내가 따먹겠다고 신앙 양심을 팔아가면서 영광을 따먹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영광 따먹다가 바벨탑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듯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는 밭 깔고 양치고 다 해놓고 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 상 차려드리고 주인 세수대야 가져다가 손발 씻게 해주시고 주인 잠자리 봐드리고 그때서 이제 종이 식사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마에 일했으니까 좋은 일당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할지니라. 그 자리에 가야 본인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입었고 2차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뼈가 버너지고 살이 찢어지도록 일하고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이자도 못 무는 자라. 본전은 고사하고 이자도 물 수 없는 자가 되니 무익한 종. 언제든지 어디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몸이 그만 가루가 되도록 일을 했다고 해도
주님 앞에는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사용해 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 자리 가야 되는데 내가 없었으면 이번에 뭐 교회가 됐겠나? 내가 없었으면 어찌 됐겠노? 하고 영광 따먹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바벨탑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 현대판 바벨탑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영광 받겠다고 내 이름을 내겠다고 여기 올랐으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존귀한 영광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니 어쩐다고요? 속히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면 영광받은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영광스럽게 해줘요. 속히 해줘. 속히. 이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현대판 바벨탑의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꺼주고 꾸러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영광되게 해 주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인지, 영적 어떤 치명적인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항상 무익한 종으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생입니다. 그들의 바벨탑을 쌓은 세 번째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오로지 범죄하고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성 안에 모여서 살면서 자급자족하고 안전도 보장받으며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을 쌓아가지고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다 들어 올려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내려도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없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준비를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반항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사정없이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사정없이 흩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깊숙한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려는 반항심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반항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는 저항심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요, 요 반항심, 저항심 여기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그걸 써먹는다니까요. 청개구리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꼭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이래 하라면 그거 저항하고 반항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게 작동을 해.
그게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의 상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요소인데 그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없다 말이 아닙니다. 제 속에도 똑같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 속에 요 요소가 있어요.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진무구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준행하려고 하는 요 마음보다도 순종을 하더라도 일단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해보다가 순종을 할까 말까 한 요 못된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내 자신이 막 미울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요소가 발견되죠. 그 못된 요소가 내 안에 거기 내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내인 줄 알고, 옛사람 작인데 그걸 내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보존시키려고 그걸 또 세워나가려고 설쳐 제끼니까 얼마나 우리가 심판거리를 많이 마련하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주의 뜻을 정하고 대항하고 하려고 하는 반항심과 저항심이 강하게 우리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저항심이, 반항심이, 타락한 부패성이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오늘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을 해내야 돼요. 발견을 해야. 그래서 그 요소를 내 안에서 탈색시키든지 뽑아내든지 기경을 해서 그런 도를 주워내야 돼. 내고 참 주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내게 단지 꿀 같고 송이 꿀같이 달고 오묘하게 들려질 만큼 우리가 바꿔져 있어야 돼. 바꿔져 있으면 주의 은혜가 달고 오묘하고 신기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이 팡팡 쏟아지도록 그 은혜,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도 이 말씀을 이래 생각하면서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대판 내 속에 들어앉는 이 부패성 속에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따먹으려고 하는 요 노릇을, 요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해서 바벨탑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이 죄를 더 이상은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영광의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무익한 종으로 원죄와 번제로 지옥 영원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지옥에 한 것만 해도 감사무지한 일인데 내가 무슨 내 영광이 아니라고 그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속이 상하고 어느 도단이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무슨 영광을 바란단 말이냐. 무익한 종으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구나. 주의 뜻이면 소처럼 이의 없이 시비 없이 소가 무슨 오늘 비가 오니까 주인 좀 다음에 합시다. 오늘 너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다음에 갑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소가. 이러니까 참 우리나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구나. 정말 주의 뜻 앞에 순진무구하게 말할 것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어지면 이렇게
겸손해지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주의 뜻에 목숨을 다 걸고 목숨을 사명자라는 그 사자가 심부름 사자입니다. 목숨 명자 심부름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하면 거기에 뭐 잔소리가 있습니까? 갔다 오느라면 갔다 오면 되지. 요 갖다 주라면 갖다 주면 되고 가서 가져오느라면 가져오면 됩니다. 심부름은 고라면 씻길들 하는 게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 놈자자 목숨을 걸고 심부름하는 자라. 목숨을 걸고 심부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우리 모두 다 사명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면 살든지 죽든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단의 메삭 아벤노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걸 지키잖아요. 주의 뜻. 이래서 오늘 현대판 바벨탑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벨탑을 꾸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낮아 겸손해지고 한없이 겸손해지고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자 하는 삶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의 뜻에 목숨을 걸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꿔주고 끌어가지 않도록 만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었으면 하나님도 저를 위하여 영광되게 하리니 속히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막 받들어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광되게 해주시고 한없이 복되도록 이렇게 해주심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던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영광을 내가 따먹으려고 했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했던 죄를 내 속에 있는 악의 욕설을 자복합니다. 주님이여 다 뽑아내 주시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